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수온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고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구원은 완전한 사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있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뭐냐면 요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13장 6절 9절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1절부터 5절 내용이 참혹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어떠한 비극인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아멘. 그 참혹한 비극이 어떤 비극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 빌라도의 칼에 맞아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했으니까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리죠. 지금 이런 참혹한 그런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무화과 비유 말씀이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걸 위에 보시고, 그러면 이 서두에서 지금 13장 1절부터 5절 이 서두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그 갈릴리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죠.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경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금 공히 등장시키죠. 두 부류를. 왜요? 이 얘기는 경멸을 받는 자나 경멸을 하는 자나 내용을 보니까 회개 안 하면 다 어떻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참혹한 비극이죠. 다 죽어요. 회개 안 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도 회개 안 하면 똑같다. 그런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두 종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죽음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왜 죽었는지. 근데 회개를 어떻게 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뭐 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봐봐요.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렇게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이방인 칸 빌라도 칼에 맞아 죽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뭘 하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망대가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세상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방인 모습에 그 빌라도가 지금 관여한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고 싶으냐면 그들이 죽음의 본질이 그들이 죽은 게 재수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죄를 많이 받아 죽은 게 아니다. 이 죽음의 본질이 죄의 경중이나 많고 적은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고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무거운 죄를 진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진 사람이나 죄인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살인 혐의로 법정에 나온 사람이 이 살인자가 아니 나는 사기 안 쳤거든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리고 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살인죄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죠. 도둑질을 안 했다는 거, 사기 안 쳤다는 거, 착한 일 많이 했다는 거 이건 아무 쓸모없어요. 살인죄는.
그냥 그 죄 한 가지로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형에 관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는 살인죄인들이에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전부 다 무슨 죄? 살인죄로 우리가 죽어요. 살인죄로. 왜 살인죄가 되냐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죽였거든요.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내가 살인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령 죽어요. 사망으로 가요. 살인죄로. 이렇게. 그래서 죄가 많으나 적거나 무거운 죄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전부 다 무슨 죄다? 살인죄예요. 그래서 뭐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부린 것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라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그게 살인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희생제사는 사하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영단번에 모든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가 해마다 동물이나 가축을 잡아다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사하트, 살인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살인죄예요. 어떤 살인죄냐? 누구를 죽이느냐? 옆 사람을 죽이느냐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국어사전의 죄는 얘기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국어사전에는 우리끼리 짓는 죄를 뭐 자범죄, 제가 그랬죠. 죄는 무슨 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가 있었나이다. 죄가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내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죄죠.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유감 표시하고 용서 받으면 되죠.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땅의 죄인을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너 나랑 관계에 있어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는데 왜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세상에 나가서 죄 있다는 것은 내가 알겠어.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나 죄인이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으면 못 나와요. 터럭만큼만 있어도 티끌만큼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걸 용서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예배당에 못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죄는 하나님하고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예요. 요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너는 나한테 죄를 안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합한 자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밧세바를 간음을 했던 우리아를 죽였던 간에 그거는 세상 일이가 세상적인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는 나한테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것만 보고 있어. 근데 나한테 합해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잘 구분을 해놔야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세상 짤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아가지고 이미 거룩을 이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봤다고 우리 유선호 선생님 봤다고 했더만 선교사님 그러더만 안 보이던데 우리는 갔다고 해 전부 다. 죄가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홀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죄를 다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홀이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홀이만한 죄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는 인간들, 즉 선악과를 먹은 티끌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 안 하면은 우리를 전부 다 지옥 보내고 사망에 보내서 용서치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지옥의 형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나 비극을 쟤는 죄를 많이 져서 그랬다니까. 제가 왜 너 하필 망대가 넘어지는데 너만 만나 이거야. 응? 왜 하필 네가 맞냐 이거야. 아니 예배 드리다가 전등이 떨어졌는데 누가 다쳤으면 너는 죄를 많이 져서 하필 왜 너냐 이 말이야. 죽을 자는 난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개나 나나 똑같이 취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갑론을박하고 그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이 무식한 놈아, 지금 그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야, 이 무식한 놈아,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나 에르살렘에 간 모든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알아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나 크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노하고 계신 거예요. 대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지금 막 그냥 이빠이 받은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라 이런단 말이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죽는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그린 마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린 마일은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죠. 그린 마일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야. 너나 나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잘나서 지금 살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자들한테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쟤는 죄가 많이 해가지고요 망대에 맞아 죽었대요. 나는 아니거든요. 이런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면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겠다. 이런 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일생생활을 예견하듯이 지금 너희가 분별을 해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지.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어 간수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12장에서 홀이 죄라도 있는 자들은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소하는 자와 뭐라고 그래요? 화해하라고 그러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12장 얘기죠. 끝이잖아요. 12장 56절 59절 끝이죠. 그리고 나서 13장 1절로 넘어가죠. 자, 13장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제가 회개죠.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뭐다? 그 고소자하고 어떻게 해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야? 회개가 뭐야? 회개하는 게 뭐예요? 고소자하고 화해하는 게 회개예요. 말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 절만 따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돼요. 그러지만은 이렇게 문장 전체를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고소자와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회개하라고 이어가 있기 때문에 고소자와 화해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지고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고소자하고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죄를 짓고, 봐봐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소자하고 화해해야죠. 근데 안 하고 뭘 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소자하고 화해해야 돼요. 죄를 지면. 아니 인간끼리도 그러잖아요. 인간끼리 죄져도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유명한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해주고 물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죄를 졌는데 알았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할게. 그걸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고소자하고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거는 곧 회개예요. 근데 고소자가 누가 되겠어요? 예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뭘로? 너 나 죽였지?
너 내 말을 왜곡했지? 너 나 희생제사 드렸지? 나를 자꾸 죽였지? 내가 한 번에 제물이 돼서 죽었는데 너 자꾸 나를 해마다 잡아가지고 날 죽이지? 나쁜 놈이지. 너 죄 졌지? 나한테 살인죄 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거 계속 하면서 내가 착한 일 할게요. 이거 이제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고소자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고소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요?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회개했다고. 회개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누가 해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비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양을 두고 비유를 설명해요. 그러면 이 한 마리 양이 회개해서 지가 돌아오나요?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찾아가잖아요.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런데 걔가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도 어떻게 돼요? 동전이 어떻게 돼요? 또 장롱 속에 있는 동전이 지가 아이고 올라 그냥 나 주인 주머니에 들어가겠다. 호주머니에 들어가야지 해서 지가 걸어 들어가 주인 주머니에 오나요? 주인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회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마주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유를.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가지고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볼까요? 회개의 주도권이 누가 있나? 로마서로 가볼게요. 2장 4절에 가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누가 한다고 그래 회개를? 로마서 2장 4절에 누가 회개를 시키나요?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가지고 회개케 하심을 왜 모르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은 것을 왜 풍성함을 너는 왜 모르고 멸시하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에. 그래서 이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안에 뭘 넣어준다고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막 불 받았다, 막 뒤집어지고 침 흘리고 눈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고 너는 죄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 알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서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앞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여 일상을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위해서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심판의 불바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가지고 이 불붙는 심판의 세상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뭐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했잖아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해야 뿌리 커지지 그냥 소방쳐가지고 그냥 암만 꿔도 또 살아나고 그렇게 번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났다는 것은 하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 의지로만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그의 예수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버려?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 되면 그게 선악과의 경계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되겠다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되면 그게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야 비가 오겠다, 소나기 오겠다, 날씨가 따뜻해지겠다 그렇듯이 일상을 예견하듯이 지금 심판의 불이 떨어졌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날 길은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돌아오자, 회개하자.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뭐다? 은혜의 십자가 얘기예요. 자, 오늘 비유는 뭐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의 십자가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딱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자, 우리가 본문 읽을 때 그랬죠.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죽여야 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결론만 먼저 내고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돼. 세상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 그런데 가수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1년만. 그게 은혜예요. 당장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가수원지기가 예수가 우리한테 거름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낼 테니까는 하나님, 예수님 오셔 하나님 1년만 유예해 주세요. 1년만 집행을 유예해 주세요.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가서 열매를 못 내면 그때는 죽여도 되는데 내가 반드시 살려낼 테니까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요게 뭐냐면 은혜, 오늘 가수원 이 비유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붙들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죽이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가선지기가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를 믿고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본문 내용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의 비유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인데 근데 이 본문 비유를 보면 아주 이상한 모양이에요.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포도원에, 그렇지. 포도원에 무화과 남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은 이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읽었어, 그냥.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어. 아니, 왜 이걸 심었지? 한 번 정도는 궁금해야 되는데, 뭐 궁금하나? 지금 예수님의 말이 지금 혼나왔죠? 맞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아니, 포도나무에, 이렇게, 아니, 뭐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된다. 1년만 기다려줘서 할 것 같다가 혼나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라고 헷갈렸나? 아니겠죠. 그 포도원에 포도를 유난히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포도원에 딴 것이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딴 것이 심어져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혼인잔치에 정결예식 할 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식 자체가 안 되는 포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작물인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포도가 아닌 다른 것이 심어져 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요 앞에 양파밭이 있죠. 양파를 갖다가 심었어. 근데 그에 또 심었어. 근데 그 양파가 안 나와. 다른 작물 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지금 계속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놈의 포도가 열매를 못 맺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대체 작물을 심었다고요. 그게 무화과 나무라고요. 이해가죠? 한 번 정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열매를 갖다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포도를 걷어내버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열매 소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무화과도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농사 망했다. 양파 심었는데 여기 보니까 항상 그러대요. 연자가 안 하더라고요. 양파 심으면 안 되더라고요. 양파 심은 다음에 마늘 심고 마늘 심은 다음에 양파 심고 뭐 땅콩 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더라고요. 대체작물로.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긴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를 대신한 대체작물이에요.
이 대체작물이라는 것은 뭐다? 이미 앞서서 실패를 전제하는 개념이죠. 농사가 망했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 포도나무가 우리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포도가 열매가 우리고 무화과 열매도 우리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얘기고 아까 갈릴리 사람들 그럼 똑같이 갈릴리 사람도 죽고 그다음에 에루살렘도 죽고 다 똑같이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런데 그 둘 다 뭐다? 농사가 안 되면 실패죠. 실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와 무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됐다? 실패가 안 돼. 무력하고 농사 못 져. 안 돼. 내가 해야 돼. 은혜로.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 또 찾아주니까는 아마 그냥 편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내도록 뭐냐면 우리들 선택한 백성을 포도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본 적 있어요? 안 찾아주시면 안 보죠. 찾아드릴게요. 자, 어디 가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에 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야. 이스라엘을 만났어. 반가워. 반갑게 만났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반갑게 만나기를 광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대. 자,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렇게 반가운 거야. 광야에서 포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있어. 그래 얼마나 반갑겠냐 이 말이에요. 네? 뜨거운 광야에서 반갑게 만나는 싱그러운 포도를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열조를 어떻게 이겼다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기를 어떻게 봤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봤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너무너무 반갑게 포도나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먹을 물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또 어디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 첫 열매로 그렇게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로 지금 봐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열매를 못 맺네. 아까 그랬잖아요. 포도도 열매를 못 맺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봐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봐줬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근데 그 열매가 나무가 뭐 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하고요? 우상에게 몸을 들여가지고 우상과 같이 가증해졌다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이 우상이 누구라고 해서 항상 우상은 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 내 몸을 들여가지고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이 여였더라. 그러니까 이 포도와 포도나무가 이 열매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배반해가지고 나에게 몸을 들여 우상에 몸을 들여가지고 가증해졌다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봤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코끼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얘기 안 하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게 여겨준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못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의 기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끊임없는 뭐다?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나 사랑, 자기 사랑. 이 욕망이 얼마나 지배하고 더러운 것인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요게 포도원 나무는 꽝이죠. 열매 못 맺었잖아요. 대체작물로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열매 못 맺었고 그것도 꽝이죠.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기다릴 것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 상태에서 그 과수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거름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걸 기대해야 되죠. 안 그러면 죽어요.
그렇지. 그 가손직이 예수님한테 요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이사야 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5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산에 그렇게 하지 못한 말. 땅을 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돌을 재어버리고 아주 대단히 좋은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 거기다가 또 누가 와서 그걸 누가 따먹을까봐, 동물이 와서 따먹고 누가 훔쳐갈까봐 거기다 망대를 서어주고 거기다가 숯틀까지, 너희 좋아하는 포도주를 만든 틀까지 다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뭐 했냐면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뭘 맺어? 좋은 포도는 개털, 들포도를 맺어버리네.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는 나와 내 포도 사업에 판단하자. 자, 누가 잘못했냐 이거야. 네 들포도를 맺은 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행한 것 외에 내가 더 할 게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다 이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그 돌도 파내고 그냥 좋은 나무도 종자도 갖다 사다 심고 막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웬 들포도? 이 말이에요. 뭘 내가 너희한테 뭘 더 해주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 맺으면 지금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창세기 공부해야 돼요. 거기가 어디야? 창세기의 힌트. 에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과실 열매 다 먹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다고.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 극산품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주를 맺어버리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면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게 선악과잖아요. 요게 들포도예요. 요게 들포도예요.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잡아 조지러 오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세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내가 더 하겠느냐, 더 하리라.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뭘 부족하게 해줬냐 너한테. 한번 있으면 말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줘야 되겠냐. 응? 근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타락을 해? 아담아, 에덴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그냥 내 말만 들으라는 그 말만 지키면 되는데, 응? 그리고 내가 다 줬잖아. 모든 걸 다 일도 안 하고 땀 흘리고 안 하도록 그냥 앉아서 몰고 놓도록 내가 다 만들어줬잖아. 과일나무고 뭐고. 응? 내가 너에 위해서 뭘 더 줘야 되겠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겨우 뭘 맺어요? 들포도주를 맺어? 이 못된 놈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린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티끌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티끌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티끌이잖아요. 티끌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온 이유가 그랬죠. 주인 바꾸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인네들한테 내가 주인이면 티끌 같은 삶을 더 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사냐. 은혜 안에서 내가 들포도주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가 맺을 거 아니냐. 이게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왔다가 교회 생기는 바람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불가능함이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돼. 티끌이야. 그런 무력함, 불가능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시편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데 가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이제 감이 잡히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가 우리잖아요. 그렇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열방을 쫓아내. 열방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뭘 심었다고? 나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요.
자, 시편을 보니까 전부터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편 80편 8절 우리가 시편 읽을 때도 그냥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 이 시구나. 그냥 복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나 이스라엘을 주님은 포도나무를 하시죠. 그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심었어. 그 다음에 요걸 보고 나서 어디를 가보면 아냐면 이 사사기가 너무 길어서 내가 뺐는데 사사기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진짜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만 맺어요. 전부 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하면 좀 더 실패해요. 자,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400년 동안 암흑이에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그 사사들이 인간들이 세운 사사가 다스리니까는 사사기는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을 얘기하는 게 사사기야. 사사기 400년 동안 암흑이라. 그래서 400년간 가요. 400년간 암흑. 그래서 전부 다 무슨 포도를 맺냐면 들포도를 매요. 들포도를. 하나님은 그 좋은 포도나무를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만은 전부 다 가나안에 와가지고는 뭘 하고 있냐면 전부 다 들포도를 맺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암만 좋은 땅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무력함하고 불가능함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인간은 뭐만 계속한다? 실패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 자꾸 실패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의 덮으심. 그냥 은혜도 아니야. 그냥 은혜를 갖다가 확 뒤집어 씌워야 돼. 그게 어디 나와요? 자, 우리가 전부 다 하는 짓이라고는 실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한 행위가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로 가린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걸 걷어내나요? 안 걷어내고 동물 가죽으로 덮어주죠. 이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덧입혀주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덧입힘이에요. 덧입힘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맨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맨 마지막에 보면 셈이 어떻게 돼? 자,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됐다고? 벌거벗고 있었어. 근데 셈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덮어주고 나와요. 그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도 점점 재밌어져요. 자,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서 덮어줬다. 이런 국어사전의 그 내용이 아니고 덮어주면 은혜예요. 그래서 셈이 축복을 받아요. 지가 뭘 했다고?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그냥 덮어버린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덮어버리는 거. 그 은혜. 그래,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덮으심이 있어야 돼요. 고치지는 안 돼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벌거벗었네. 누가? 함이. 아버지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니까 내 선악구조로. 아니,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 자,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벌거벗은 걸 알았지. 그전에는 벌거벗은 걸 몰랐죠. 아니,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벌거벗은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벌거벗은 것을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본래 벌거벗게 놓고 창조를 했다고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가 벌거벗고 이렇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도 안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안 부끄러게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들이 내 판단이 들어간 거야. 성과 악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벌거벗었다고 부끄럽게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부끄럽게 여겼다니까요. 그때나 저때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함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안 부끄럽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함이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거야. 부끄럽게 여긴 거야. 함이. 벌거벗었네? 누가 판단한 거야? 자기 선악구조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벌거벗었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걸 판단해버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버리는 게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받아가지고 함이 저주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을 해요. 이 함이 이렇게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고난 속에 살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주인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3년간 기다렸다는 대목이 나오죠.
아니, 그것도 한번 보세요. 아니, 왜 5년 기다리면 안 되고, 2년 기다리면 안 되고, 1년 기다리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햇볕 꼭 3년이냐고. 왜 3년일까요? 또 한 번도 안 궁금했을 거야. 궁금할 이유도 없지, 뭐. 아, 3년이라니까 3년인가 또 하지, 뭐. 왜 3년이라고 그랬는지 이게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볼까요? 자, 1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 가손지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갈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참 이랬단 말이에요. 이 3년. 요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을 인용해 와요. 레위기 19장에 가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23절에 가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요 말 비유를. 자, 레위기 19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나무를 심거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겠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은 거는 3년 동안 먹으면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을 끌어다 쓰신 건데 레위기 구절을 끌어다가 지금 그 누가복음 13장 7절을 얘기를 한 건데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는데 없었다. 이 3년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옥을 신게 되었을 때 자 어디 가요? 그 땅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자 감옥을 심게 됐을 때 3년 동안 열리는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죠. 3년 미만의 과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할례가 뭔지 아셔야 되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것. 자, 그건 할례 받지 못하면 그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본래부터 못 먹는 과일이어서 그게 아니죠. 내가 포도나무 심어보니까 한 1년 이내면 먹더라고. 안 부정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못 먹게 한 거는 단지 못 먹는 과일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3년이냐? 자,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열린 과실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자, 3년이 지난 3년 동안 못 먹게 했으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난 과실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3년 뒤에는 다른 과실이 열리는 게 아닌데 똑같은 열매가 똑같은 과실이 열리잖아요. 뭐 3년 뒤에라고 포도나무에서 무슨 뭐 다른 참외가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데도 같은 나무는 같은 열매만 맺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뒤에 그 과실 나무는 할례를 받은 나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무가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아니, 나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할례 주세요 해가지고 할례가 받아지나요? 나무가 어떻게 할례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뭐 할례 나무가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나 할례 주세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쫓아다니면서 나 할례 주세요 쫓아다니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할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할례가 이제 뭔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자, 이 할례라는 거는 언약의 징표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남자들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표피를 자르잖아요. 응? 요걸 쪼개는 거라 그래요. 요걸 쪼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쪼개지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쪼개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쪼개져야 죽어야 돼요. 그러는데 이 남자의 그걸 자르는 거는 이게 생명을 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났다는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어떡하냐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너 생명이 끝났어. 생시키를 이렇게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알아. 그러니까 언약에 지금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쪼개져 가지고 그 다른 존재에 쪼개진 것이 나한테 어떻게 됐다? 전가가 돼서 전가가 돼 가지고 내가 쪼개지지 않는 거. 요게 언약의 징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 이 쪼개짐은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쪼개짐이에요.
언약이 뭐다? 자, 우리 공부했어요. 자, 우리 십자가. 언약이 십자가죠. 자, 십자가 할 때 제사함 받는 게 십자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하는 게 십자가고, 마지막에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징표, 그 십자가의 징표. 그럼 누가 쪼개줘야 돼? 내가 쪼개줘야 되는데, 누가 쪼개줘? 할례라는 건 누가 쪼개지는가?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다른 외부의 다른 걸로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전가가 돼 가지고 쪼개짐을 받은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쪼개짐이 없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년이에요. 왜 3년? 예수 3년? 3년?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거. 그러니까 그 쪼개짐에 의해서 3년 동안 먹으면 안 돼. 예수가 쪼개진 다음에 3년 지나서 먹어야 돼. 예수가 쪼개진 다음에 먹어야지, 그 전에 먹으면 안 돼. 과일은 똑같은 열매예요. 그래서 언약의 징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도 쪼개짐이라는 뜻이 있고, 갈라진다는 게 쪼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징표를 할 때 전부 다 쪼개져요. 갈라져요. 반으로 쪼개요. 송아지도 반으로 쪼개져. 그 다음에 양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고, 그러고 이렇게 손잡고 지나가죠. 나중에 지나갈 때 비둘기 쪼갤 때는 사람이 안 지나가고 횃불만 지나가죠. 이게 쪼개진 게 전부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면 뭐다? 언약이다. 이 쪼개지면 십자가를 얘기한다. 십자가는 언약이다. 연결됩니까?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 이 할례도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 내가 쪼개졌어. 생식기가 잘려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태어난 지 8년 되면, 8년이야? 8개월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 게 아니죠. 나는 상징적인 것만 일어난 거죠. 실제 십자가가 나한테 없었죠. 내 삶에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이 일어나서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가실나무가 3년이 지난 데에 먹을 수 있는 가실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실나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가실나무에게 뭐가 들어갔다? 누군가가 어떤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렇죠? 가손지기가 거름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손지기에 땀이 들어가서 노력을 들어가서 된 것이지, 과일나무가 그렇게 자기가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냥 계속 그 나무예요. 그런데 3년 미만인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리시고, 그 외에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 뿐이에요. 열매는 뭐다? 다 똑같아요. 자, 나무는 그대로 있어. 3년 전 거는 그것도 똑같이 포도나무야. 3년 후도 똑같은 포도나무야. 근데 뭐만 달라졌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냐? 그 차이뿐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비교해 보자고요. 포도나무가 우리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기 전, 그 예수 십자가 있기 전이나, 그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후나 우리 모습이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그대로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더 썩을 수도 있지만 그럴 일 없죠. 예수 믿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는 할례 받은 자,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포도나무가 3년 후에 포도나무, 3년 전에 포도나무, 똑같은 포도나무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똑같은 우리인데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할례 받은 자야. 너는 내 언약의 징표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 사건이에요. 내가 뭘 십자가를 내 진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아요. 내가 나를 죽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 돼. 심판해야 돼. 나는 죄를 짓고 죽을 거니까.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대. 또 있다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뭘 하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심판의 불이죠.
자, 심판하러 왔는데, 자, 뭘 심판하러 와요? 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심판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된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시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현재 분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나 앞으로 있는 일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똑같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던졌다는 얘기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붙었기 때문에 내가 원할 게 없어. 심판하러 왔는데 심판을 한다. 자,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하면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불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죠. 내가 지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뭘로 심판을 해요? 불이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그래, 십자가를 내가 지러 왔다. 아니,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뭘로, 불로 심판, 십자가로 불을 던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아 쪼개진다는 얘기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먼저 심판을 바라버리죠. 내가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내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냐면 십자가 졌으니까 불이 되어버리죠. 12장. 누가 보면 12장 아니에요? 12장이에요. 12장이 됐는데. 아, 22장이야? 잘못했네. 일자로 못 고쳤네. 12장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불을 먼저 맞아서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 쪼개져야 할 십자가 위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쪼개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쪼갠 고의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던 그 언약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횃불로 지나갔던 그림으로 보여줬던 이 언약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쪼개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졌죠. 그 십자가 앞에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쪼개짐이 우리에게 전가됐죠. 자, 우리에게 집행돼 그래서 사형이라는 그 형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형에서 집행돼 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형이 집행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시켜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유예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형이 집행되어 버려서 지금 우리가 무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서 죄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무죄라니까는요.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짓는 죄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니까 인간끼리 가서 화해하고 용서 빌고 보상해주고 유감 표시해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집행될 사형이라는 형이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는 우리가 미래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미래의 우리 형이 미리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 여기서 어떻게 또 은혜가 또 안 나오. 아니, 나는 그 예수가 아니면 지금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걸 갖다가 미리 2000년 죽으면 내가 슬프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와서 2000년에 미리 와서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사형돼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걸 전가해가지고 죄 없다고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게 되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눈물 나가지고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이거를. 왜 안 믿을까요? 들을 기가 없어서. 들을 기가 없어서. 왜? 하나님 막아놨거든요.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무죄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거든요. 살인죄로. 우리에게 떨어질 그 형이 그 형의 집행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미리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됐냐면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신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면 형벌을 받은 것을 여겨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아파서는 안 돼.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너 내 속 안에서 그게 도피성이죠. 내 안에서 고통당하지 마. 내가 다 당할게. 너는 내 안에만 있어. 어떻게 그게 은혜가 연결이 안 될까?
안 될 수가 없죠. 그것이 할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쪼개지는 거를 할례라고 그래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쪼개지면 단어는 할례고 언약이다. 쪼개지면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다. 그러면 창세기에 말했던 15장에 얘기했던 그 동물을 갖다가 잡아놓고 쪼개졌던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십자가를 의미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비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그 빌라도에게 칼 맞은 그 몇 사람뿐이 아니고 전체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망대에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18명 죽은 거나, 예루살렘 전체나 다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포도나무, 포도원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 3년이 돼서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다시 예수님이 죽고 3년 만에 다시 3일이구나. 3일 만에 다시 죽고 살아나가지고 십자가로 살아나섰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 전에 먹으면 안 돼. 아까 뭐 공세 3이 아니고 3일 만에 3년 3일 만에 내가 죽고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할 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되었을 때 그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전에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무는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열매인데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십자가가 모든 적의 기준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그 팔레스타인의 목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지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십자가 전에 예수가 아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 예수께서 이러다가 십자가 지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인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멋있게 쓴 게 아니고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죽은 자들도 무화과나무에서 오직했으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겠나.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능함을 이렇게 폭로시키면서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열매를 못 맺어. 맺더라도 십자가에서 3년 된 지단 그 열매만 먹어야 돼. 그 전 거는 너와 의미가 없어.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악간을 따먹은 저희들의 끝없는 자기 사랑의 욕망이 얼마나 지배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여 일상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은 심판의 불바다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심판의 세상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서 예수님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